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에 전도하다가 미용실에서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울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살하신 그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난 분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머니까 자주는 못 나가고 영상으로 남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별 내용 없고 거의 율법적인 거 그런 얘기인데 아마 진심을 담아서 아마 설교를 하는 모습은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말씀 전하고 예배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럼 몇 달 이렇게 다모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경제가 약하다.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해 달라. 내가 경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정말 이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메시지가 빛의 경제 이런 메시지가 아마 좀 들어갔던가 봐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은 11주를 안 해요. 감사한 것도 가끔씩 하고. 근데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좀 본인 입장에서는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모르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정도는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갈급한지 자기가 조금 집중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싶다 해서 평일날 시간이 날 때 그분 이제 미용실에 가서 손님 없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중에 이제 11조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딱 눈치를 챘을 건데 그때만 해도 순진한가 봐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말을 그대로 제가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가 아니고 질문을 할 때 11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건 질문이잖아요.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논쟁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인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논쟁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눈치를 제가 잘 못 챘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성경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물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네 말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이 말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논쟁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없는 거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정도의 제가 그 정도의 좀 이렇게 융통성은 좀 없거든요. 난 그 융통성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논쟁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분이 삐지셨어요. 그래서 삐지셨구나. 그 주에 딱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하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네요.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보험 같이 하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답변을 드렸죠. 예,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오니까 설득할 수도 없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으로 은혜 받아도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참 연약한 부분이 많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회사도 아닌 거죠. 다 헌신해서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 아들의 영적 문제로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오고 아들은 이제 20대인데 엄마 아빠도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좀 상태를 보니까 똑똑한 친구인데 뭔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줬죠.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니까 복식호흡 좀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약 잡고 그거 좀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복식호흡이 좋거든요. 복식호흡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약간만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요즘 저녁에 집중을 좀 기도하다 보니까 복식호흡 하면은 사람이 진짜 머리가 쌩쌩해지거든요. 네, 잠이 안 와요. 저녁에 기도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입으로 커피도 안 먹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런 단점은 있어도 아무튼 이제 복음을 설명했는데 너무 이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은 너무너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20대인데 여기 혼자 왔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게 구원과 관련되거든요.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절대로 안 바뀐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대.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 영적 문제 와가지고 치유받으러 와놓고, 그럼 그런 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도 목적은 또 아들 치유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저렇게 나쁜 놈들은 예수 믿고 나쁜 짓 하면 천국 가냐면서 이런 식의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도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논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렸다. 그거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얘기 들립니까? 아들내미는 저기 와가 도움 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해석이 제각기예요. 이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유신적으로 아끼는지는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큰 책망을 했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베드로가 듣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두었어요. 본인이 육신적으로 만난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마음에 안 담았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고, 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건요,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다, 이런 말도 맞지만, 여기가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그 해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해석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는요,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낀다는 말은요, 그 존재를 아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예수님을 아낍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낌 받을 존재지. 절대자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존재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은 거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래 나옵니다. 히타를 꺼버리세요. 덥네요, 이제.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지침서는 성경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을 알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 알립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알리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만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는 전도자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말이 이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마음에 담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시면은 6일 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 때 엘리야 같다, 뭐 세례 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안드레가 고백했고요. 나다나엘이도 고백했고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알았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은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물었다니까요. 왜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벌써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 예수님 처음 만나자마자 인정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처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었어요. 직접 물었어요. 그 말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나를 고백했지 않느냐? 그럼 메시아가 뭐냐? 그거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600년 이상을, 500년 이상을 지금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 자주국방하는 거예요.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 500년, 600년이지. 그럼 민족 자체가 대부분 다 없어져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성경을 완성해야 되니까 민족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겨놨는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못 살잖아요, 지금. 소수의 사람 말 외에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떡 보고 왔다. 떡을 먹으러 온 거다, 떡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떡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정치, 군사, 경제적,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만들고 다른 나라도 정복하게 만들 그런 지도자를 원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요. 예수님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데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자, 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나를 메시아라고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왜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혹시 메시아일까 아닐까 막 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들어붙어요. 메시아라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와 이를 왜 믿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까딱하면 큰일 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계획과 맞으면 좋은데 예수님 계획과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더라. 나는 국가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가난한 사람 돕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할 때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러더라. 그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워. 맞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런데 뭐 당연히 부끄러운 짓 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사상 자체가 이미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 오직 예수라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아니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그거 보고 오직 예수라 그런다? 오직 예수가 아니죠. 베드로도 딱 그 상황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 당연히 할 줄 알잖아요. 원래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고백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가 왜 와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1분의 1분의 1 뭡니까?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그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 짓고 있는 자범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내가 요죄 지는데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면 요죄가 쌤쌤이 돼가지고 해결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눈꽃만한 죄를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어마어마한 죄일지 몰라도 사람 볼 때는 어마어마한 죄나 성경에 보니까 친구한테 라가 걔 XX 이런 욕을 해도 그거가 죄가 똑같아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그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여러분은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갚을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때 베드로와 1번, 2번 보니까 뭡니까? 말렸잖아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요. 성경에 보니까 에피티모아 이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단어를 에티포미아 이런 에티티모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그 꾸짖는 그 꾸짖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꾸짖음이에요. 감히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뭐라고요?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이. 그 두 가지 볼 수 있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존경하고 아끼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꿈이 산산조각 나요. 아니 예수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 자리 해먹고 거기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무식하다고 멸시받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한테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어가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어가라.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본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흑백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받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냐 사단의 이 도구로 쓰임받느냐 딱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일이 있고 6일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하얗게 옷도 막 분명히 돌아다니면 때도 묶어 있는데 옷도 완전히 하얗게 되어지고 그것도 놀라운데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기준으로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에 따지면 3500년 전인데 베드로 기준으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베드로 기준으로 9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따면 2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사진을 봤습니까? 얼굴을 봤습니까? 엘리야의 사진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얼굴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고 바로 알았어요.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아는 경우. 한 번도 안 봤는데.
예, 그게 마음이 각인되면 그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들으면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같다. 그것도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있잖아요. 단번에 그거 보고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어떤 중요시긴 거 있잖아요. 그거 마음 담고 있다니까요. 그게 대단한다니까요. 그때에 1번 3번이죠. 무의식 중에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래 나오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말은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몹시 무서웠다고 나옵니다. 그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뒤에 하나님 음성 드리고 것은 몹시 두려웠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있었고 그 앞에 그 장면을 보고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고 몹시 두려웠다. 누가 보면 9장 33절에 뭐라고 했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그때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마취 풀릴 때, 마취 낄 때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욕하고 막, 그죠? 황당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그때, 뭡니까? 정상적인 이상적인 판단할 수 없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죽을 날 다 돼가면은 절대로 좋은 말 많이 쓰세요. 뭐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마음에 담겨야 돼요. 괜히 뭐 죽을 때 돼가지고 아니면 뭐 병원 가가지고 수술할 때 가가지고 뭐 욕하고 이러면요 옆에 사람 진짜 은혜 안 됩니다 그거. 그죠? 저도 이제 마취 풀리는 이제 분을 좀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난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냐 아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면 맞지. 뭐 이럴 수 있냐, 뭐 저럴 수 있냐, 인간아, 뭐 이런 분은 얼마나 곱이 아프겠어요. 야, 그래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근데 진심이 뭐가 나오냐니까 초막 세서질 때요. 이 초막은 당시에 굉장히 존귀한 분이 왔을 때요. 뭐 왕이라든지, 뭐 각나라의 큰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 온다든지, 어마어마한 임금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맞아들이는 손님 입장에서 그분을 위해 초막을 지어요. 왜 짓냐? 오래오래 머물러 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일단 베드로의 허황된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돈이 없잖아요. 아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지금 뭐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이 잡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허황된 생각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여러분 현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 봐야 돼요. 망상이 잡히지 말라니까요. 내가 막 기도하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이런 망상이 잡히지 마세요. 허황된 생각이 대부분 많이 잡혀 있어요, 뭐. 갑자기 내가 문제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잡힌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다는 것은 망상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6일 전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로 얘기할 만큼 말씀을 각인시켜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얘기를 전혀 마음에 안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때 이번에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하나님 음성을요 직접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적 있습니까?
다 들었죠.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고 지금 사실은 이제 공생애 끝나는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 있는데 지금 계속 따라다녔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말을 각인시켜요.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요.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지도자 삼은 자칭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말씀이 어렵다면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났느냐 여기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믿었어요. 그만큼 따라갔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도 이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한테 맞는 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생긴다니까. 내한테 맞는 거 들으니까 그때 성취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계기가 있잖아요. 주로 문제통에서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첫 번째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가정 문제가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죠. 그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2번에 3번 보니까 소문내지 말래요. 언제까지? 이 변화산 사건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전까지는 소문내지 말래요. 그 이후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소문을 내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얘기할 때, 그죠?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리들은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고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할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준이 안 돼요, 지금. 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문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오늘 본문 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가 이거 설명을 왜 드리냐니까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헷갈려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변화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데 이걸 왜 알리지 말라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줬어요. 엘리야에 대한 답변만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세례요한 엘리야다.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설명이 뒤에 나와요. 참 제자들도 신기하죠. 그 다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냐 아니냐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엘리야 나타났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였거든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 똑같죠. 왜 저주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질문 안 했다니까. 지금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묻는 질문에 다른 얘기하거나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죠? 왜 다른 게 가득하니까. 그래서 굳이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굳이 안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해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만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생명 구하는 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걸 마음에 두겠다. 아멘. 끝. 됩니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문제 사건 터지면 다 딴 데로 가요. 내 생각 안 맞으면 다 딴 데로 가버려요. 그 인물들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마음에 들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역사만 일어났어요. 그거 체험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충 얘기하는 거 대충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고 저주하는 거 저와 여러분도 싫어하고 저주하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적었더라고요. 사단에 대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 이런 글을 적은 놈도 있어요. 미친놈이. 그렇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사단이 뭡니까? 타락을 했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 안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놈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걸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하고 한 가지만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만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바울도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강론했어요. 석 달 동안. 그 반대한 자 나오거든요. 반대한 자 제끼고 알았던 사람 데리고 2년 동안.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딴 거 할 게 아닙니다. 언약 예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올인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맞춰서 내 나머지 시간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평생 끌려다닙니다. 저는 요거 딱 경험하고 나서는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케줄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을 안다니까요. 한번 그거 딱 세팅되면요, 하나님이 스케줄을 보호해버려요. 우리 스케줄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안 맞으면 못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세요.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예배에 올인하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 그 김기동이 베레아는 아니고 베레아는 원래 좋은 단어예요. 그죠?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그럽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그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묵상이라는 건 되풀이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건 되풀이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다는데 언약 함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 하면 무조건 기적이 납니다. 개인에게 기적이 나고요. 교회에 기적이 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 뭡니까? 각기전투 하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고도 하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 되나 하나 됩니까? 세상 말대로 뭐 돈으로 하나 될 겁니까? 무슨 뭐 취미생활로 하나 될 겁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딴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언약,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게 언약 예배에 올인하지 않고 언약 묵상에 올인 안 된 사람은 언약 함께는 안 돼요. 그래서 언약 함께가 되기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도 아닌데, 제가 목사지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무슨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들어보고 막 외우고 암송하고 갈 겁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내가 신학자가 아닌데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내가 참조하면 되지. 그걸 내가 막 다 연구해 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언어적인 해석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럼 내가 신학교 교수 되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강단 메시지와 이 언약 복음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올인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로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것만 했어요. 그때에 뭐가 바뀌었냐 아셔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운명은 바뀌었어요. 문제는 잡혀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도. 불신자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는 빠져나오도록 풀어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싹 바꿔야 됩니다. 운명은 여러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모세가 운명을 바꿀 때 나이 80이 넘었었어요. 이 운명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 살았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내하고 너무 먼 거에 거리가 뭐 할 수 없지. 내가 아픈데 어떡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떡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해.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떡해. 코 잡힌 거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잡힐뿐만은 이거 벗어날 때까지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그 벗어난 방법이 뭡니까? 언약 예배, 언약 묵상, 언약 함께해요. 신앙생활 내면 60년에 600년 해보세요. 되는가, 이게. 하루만 해도 되는 일이고요. 600년 해도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누구에게요? 언약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몸을 와서 벗겨버린다니까요. 언약 묵상하는 자에게. 언약 함께하는 자에게.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